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라색 촛불을 가지고 촉 하나 썼어요. 앞으로 이 4개가 되면은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죠. 이 대림절은 성탄일 전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대강절 혹은 장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이 오늘날 같이 4주간 지켜진 유래는 멀리 7세기로 올라가서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 때부터 이 대림절 4주간을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6주간도 지켰어요. 사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6세기에는 로마에서도 지켜졌고 또 12세기 경에 와서는 공식적인 전례의식, 기독교 하나의 절기로 대림절이 우리 확정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엄숙하고 경건한 절기로 출발했습니다. 교인들은 금식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성지자들은 이 자색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서는 대림절로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떤 요란한 행사도 하지 않으며 침묵과 경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굉장히 엄숙한 시간, 초림하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침묵과 경건의 시간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의미와 함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림절부터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너무 요란한 이벤트를 넘쳐납니다. 친목회니 망년회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 교회 안팎으로 왁자지껄 합니다. 침묵과 경건, 회개와 금식, 자숙과 반성의 풍조가 없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분위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트리도 만들고 해서 마음이 들뜰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엄숙한 시간이 바로 대림절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4주간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에도 이때는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한 분 한 분 보면요, 새벽 기도 하다가 그만두면 시험 들어요. 벌써 얼굴빛이 달라져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생활을 여러분 생활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앞에 앉았다면 뒤로 가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1층에 있다 2층 올라가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다음 뒷문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더라 하는 것이 많은 교회 성장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고, 그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언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를 철저히 해라,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잘 대접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일에는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해라. 그 록펠러는 그 말 듣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고 11조 계산하는 격리가 따로 여러 명이 있었다 할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다들 있어 눈이 안 좋아서 또 고개가 안 좋으면 앞에 하기 힘듦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시니 참 좋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이것은 우리 부활절 앞에 둔 사순절과 같은, 그래서 전에는 대림절로 6주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주간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12세기부터는 이것을 하면서 똑같이 사순절 때도 보라색 초를 붙여서 6번 지나가잖아요. 이 대림절도 그래서 보라색이에요. 제가 보라색 옷 입었죠. 그냥 뭐 폼 잡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뜻이 있어요. 흰 거 입었다가 빨간 거 입었다가 초록색 입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보라색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왕적인 권위도 상징하면 고난도 상징하는 이런 보라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서 크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도 보고 요한 야고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드디어 내려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들린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를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좀 이 아이 고치다니까 우리가 하지 이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귀신도 안 쫓겨나고 간질병도 안 났고 오히려 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매우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귀신도 못 쫓고 우리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 당신이 좀 하세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매우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아이고, 2부보다 3부의 성적이 더 우수하시네요. 2부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또 2부 사람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미쳐 날뛸 정도로 너희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으면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들 어린 아이들은 웬만해가지고 우울증 들거나 정신이 잘 안 든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미쳐 날뛰고 간질병으로 쓰러져 거품을 벅벅 일고 막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드는 이런 현상 막 자살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으므로 이 아이가 패역하게 되었다.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1, 23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연결해 갑니다. 약간 장면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적인 인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숫자가 많아지느냐 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자인 차이도 득 좀 보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빠졌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들이 이미 받았던 능력도 없은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자기들도 기도해도 귀신도 쫓겨나지 않고 능력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얼마 있으면 사람들에게 넘겨져 내가 죽게 된다.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덕분 좀 보려고 했는데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 일당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오늘 매우 근심하였더라. 매우 두려워했더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 말씀을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도 맞으면 16장에서 봤잖아요. 나를 누구나 하냐? 볼 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맞는 말 했다. 근데 네 말이 아니고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말씀인데 그 말이 맞다. 그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것을 이기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고 풀면은 하늘로 풀린다는 이 대단한 우리의 기도의 권세, 우리의 믿음의 권세. 이 땅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이 말씀, 대단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그때도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 내가 붙잡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항변하게 가기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도록 내가 안 버려둘 거예요. 내가 다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과 오늘 방금 귀신 들려서 정신병든 간질병 이 아이를 고쳐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예루살렘 왔지 않습니까? 죽는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해도 그 말은 안 들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현실 안주 의식입니다.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구 목사님들 이렇게 2년마다 한 번 바꾸는 이유는 현실 안주 안 하게 새 교구 맡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새롭게 대신방도 하고 신방을 잘 안다고 저한테 많은 고발이 들어와요. 이제 잘 아니까 우리 교구 좀 뻔하거든. 그러니까 신방 이미 다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교구가 바뀌면 새로 신방해야 돼. 대신방하고 열심히 뛰어.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현실 안주하고 싶어요.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렇잖아요. 변화되면 새로 교구들 다 인원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집들을 다 찾아내야 되고 불편하거든. 근데 제자들도 이 변화를 두려워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일어나거나 또 싫어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구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인데 제자들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모두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가상치는 십자가에서 7마디 할 때 그 중에 마지막 얘기가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에 미완성된 그 부분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인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슬로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이 왔고 오고 올 세대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지성소가 닫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제는 간접 종교에서 직접 종교로 바뀐 거예요. 지금 가톨릭은 지금도 간접 종교입니다. 자기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해 성사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만 하는 이 간접 종교. 그런데 신약에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간접 종교인 구약에서 직접 종교인 신약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들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패역하고 경쟁적이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각박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다잖아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그랬더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성탄 초림 때에도 많은 구약 예언자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릴 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안 나왔던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평생을 과부로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약속하기를 그의 기도를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이 성탄절의 최고의 인물들이죠. 왜? 말씀, 구약이 예언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 후에 할례하러 성전을 올 것을 알고 그 기다린 거예요. 길목을 지켰다가 드디어 진짜 아기예수를 만나고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림에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심판할 재림의 날에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패역한 이 세대가 점점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그냥 개인의 양심적으로 죄를 부인하고 싶었던 것을 조직화했어. 예,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으로 법으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폐지하자 그래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의 주제를 설문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회개 기도의 90%가 성적 범죄에 대한 회개다.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실제로 외도하고 불륜한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 많은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성욕, 식욕, 수면욕, 소욕이 있는데 이런 보세요. 식욕 많이 먹는다고 죄 짓나요? 비만만 올 뿐이죠. 별로. 수면욕 많이 잔다 하면 잠을 많이 자면 미인이 되잖아요. 예. 잠 많이 자는 그것도 남한테 해치지 않아요. 물론 너무 잠을 자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소유욕, 자기가 좀 뭔가를 많이 갖고 싶어요. 그것도 자기 속에 물론 그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데 이 성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범하는 죄예요. 다른 것들은 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성욕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에요. 늘 주님 앞에 자기를 적복종해야 되는 이 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회개의 그 내용을 보니까 주제를 쭉 파가니까 90%가 여러분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것을 완전히 죄 아니다. 죄의식 갖지 마라. 마음껏 누리라.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미 유럽은 그래서 많이 사회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40%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지 않은 사생자, 소위 말해서 미혼모 아이들 40%.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유럽의 수많은 이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당연합니다. 나를 버린 그 부모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버림받은 거절감정, 상실감이 꽉 찬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간통죄를 폐지하더니 지금 동성애를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분하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의 기독교는요 절대로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적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면은 그 위로하고 격려해서 탈동성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죄, 이 성적 범죄죠. 예수님께서 그 죄는 분명히 짚습니다. 그 죄, 너희들이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이 여인과 같은 이 간음한 죄, 자유로운 자 돌로 쳐보라. 땅바닥에 글을 쓴데 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라. 아마 그래 2번 썼을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음욕 안 부서 아무도 없어. 이 박 목사가 거룩해 보이지만 저도 음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음욕을 안 푼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양심을 내려놨습니다. 그 주님이 단둘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눈높이로 그 땅바닥에 서린 여인에게 자기도 엎드려서 그 여인과 눈을 맞추면서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시는 범죄치 말라. 간음은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마. 이미 한 것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용서하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 죄인들, 이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건 누가 반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대. 그런데 이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적이 없어. 내가 언제 그랬냐? 말 못해요. 아주 악합니다. 이제는 그 길을 점점 가서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 후에 그 타락의 그 소산물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들 학생인권절에, 노동인권절에, 청소년 학생인권절, 노동인권절, 이걸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같이 연결해 있으면서 언뜻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독소장을 군데군데 심어놨는데 잘 몰라요.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할 때마다 교구마다 남자, 여자, 이제 남자 얘기하면 안 돼요. 고발당해요. 뭘 남자 여자 자꾸 나누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적에서 남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세계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요, 남자는 이리 앉고 여자는 이리 앉아라 이러면 성차별 돼가지고요 고발당합니다. 이 세상에 그럴 수 없잖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닙니까? 남자 여자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 남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이 성별을 가지고 주님의 감사하며 영광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한 뜻이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국가 권력과 법으로 막 뒤죽박죽 만드는데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서명하고 가십시오. 아사 이거 이제 전에 했더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다 한 줄로 생각하는데 안 했어요. 두 분의 한 사람 우리가 구별해내니까 저도 오늘 새로 했어요. 지난번에 한 거 분명한데도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우리 전 교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안 하고 가는 분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서 이 잘못된 가짜 위장 인권은 없어야 돼요. 우리 상담소는요, 저는 오랫동안 저 태백 탄광촌부터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광산촌에서 정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막장 인생들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인생들, 내일이면 당연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동거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애환을 듣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장 오니까 대부분 아시고 저를 그 인권위원회 같이 일하자고 해서 제가 같이 해오던데, 과거에는 뭐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고통받는 사람들,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 돕는 게 인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죄 짓는 일을 인권이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5천만 우리 인구인데 20만 명만 서명하면 법을 바꾸겠다 하면 됩니까? 그러면 5,980만 명은 뭐요? 4,980만 명. 최소한 한 200만 명 서명하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법이란 것은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가장 이 사회 보수적인 집단이 종교, 법조계입니다. 의료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법학, 신학, 예, 그 다음에 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오래된 대학들이 다 의학과 법학과 신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된 거예요. 의학은 이과, 법학과 신학은 문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학문한 사람들이 꼭 가운 입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입었지만 제가 이랬을 때 가운 입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자가 가운 입습니다. 의사가 가운 입습니다. 법관이 가운 입습니다. 이 세 종류가 가운 입는 거예요. 하긴 미용실에도 입습니다만 그거는 그거는 뭐 그 작업복을 입은 겁니다. 실제 아주 권위 있는 겁니다. 목사의 성직 가운은요, 권세를 나타내, 권위가.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관들이 옷을 딱 입을 때 그게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입었을 때 사람은 생명을 다루고, 셋 다 생명을 다루고,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다루고, 법관도 생명을 다루고, 의사도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 세 직종을 굉장히
오래된 것이 보이라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고 케이스가 많이 사해졌을 때, 그럴 때 국민들의 70% 이상 대다수가 동의할 때, 그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5천만 명이 20만 명이 서명하면 청와대가 그냥 법을 폐지하라 한다면 이거는 법적 안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제자들도 이런 변화가 별로 싫고 안 좋아하길 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으므로 비익한 자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부 인권이 진짜 인권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인권으로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을 이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인간들이 만든,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편협한 사람이 만든,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인권, 이 가짜 위장된 인권, 이걸 다수를 억압하려는, 역차별을 하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책 3권 다 읽었고, 참 너무나도 인간적인, 노무현도 좋아하고 문재인도 좋아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지만은,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을 찍었습니다. 이 말 하면 이게 무기명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근데 지금 후회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법을 한 사람이니까 발휘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낙태죄 폐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에 보면은 정말로 원치 않는 아이를 갖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다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다 예외 조항이 다 있습니다. 막힌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는 열려서 합리적이고 한목적일 때는 다 거기에는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그것은 풀어낼 수 돼 있어요. 현재 우리 헌법과 각 법과 법률과 조례와 시행규칙 보면요, 우리 한국만큼 법이 잘 법치국가 아닙니까? 돼 있는데, 지금은요 간통죄 폐지하더니 또 군대 지금 학문성교 폐지하려고 그러죠. 오만 법을 다 보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죄를 지금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음껏 엔조이하고 책임 없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50% 아이들이 앞으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태어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유럽과 이미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가 다 지금 무너져서 지금 골치 아픈데 한번 쓰나미 오나니까 이 치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고민하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대통령성을 받지 않습니까? 다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은, 미국의 많은 보수인 신앙과 정말로 청교도를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선거혁명을 일으켜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저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은 과거에 도덕적으로 참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국 사회에 이런 동성애 지원법을 행정적으로 다 막아내고, 지금 많은 이런 잘못된 법들과 조례들을 행정명령으로 막고 있어요. 참 저는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족이 거룩한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다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도, 영국 교회도, 캐나다도, 미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유엔에서도 확정 안 되고 논쟁 중인 이런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마치 된 것처럼 하고, 성평등 양성사람이 남녀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걸 지금 흐트러가지고 50몇 개의 성으로 만드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성 혼돈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청와대 소통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고 서명 좀 꼭 해주시고, 나가미 아산 인권조 폐지하도록 해주셔서, 현재 있는 법으로도, 여러분 현재 있는 우리 법과 모든 걸 해가지고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합니까? 우리나라가 인권 침해 국가예요? 아니에요.
헌법에도 쫙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그러면 안 돼요. 헌법 36조 1항을 보면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을 평등으로 하여 혼인과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엄연한 헌법인데 이 헌법 앞에 헌법을 준수하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양성을 부정하고 성평등으로 교육하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낸 세금을, 혈세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쓰나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성시와 거룩한 나라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정으로 풍성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요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만큼 더 믿음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헷갈릴 게 뭐 있습니까? 창세기 읽으면은 성은 남녀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걸 무너뜨리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에서 헷갈려. 그래서 어떤 때는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결론은 자살합니다. 난 남자 여자도 아니고 내가 뭐냐? 정체성이 혼돈인 거예요. 목사가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목사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목회 열심히 못해요. 열정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해체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동성 결혼해가지고 그 가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없는데 무슨 가정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나라가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함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장이 그러겠어요? 시장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이가 조종하니까 거기에 꿰어 넘어가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정신 차리고 저를 안 만나고 또 마귀 새끼 만나면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도의사도 그래요.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책받으세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가 잠을 잘 잤습니다. 맡겼습니다. 지금도 맡겨야 되는데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야 되는데 잘 자긴 잡니다. 그래도 걱정하다가 자요. 걱정하다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저희 강단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 제가 5시 반부터 10시까지 말씀 인도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주로 제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7시 반까지 한 30분 더 합니다. 하다 보니까 더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내서 이 나라가 세계는 다 타락해가고 잘못돼가지고 이 민족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현실 문제에 와서 돈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전세 문제였죠. 우리 24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이 성전인데 왜 내가 성전 내야 되냐? 베드로야 안 그러냐?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낼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말씀.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혹 실족하거나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가서 낚시하면 첫 번째 물고기에 입을 벌리면 한 세겔 나온다. 네 거 내 거 반 세겔씩 세금 내주라. 본래는 안 내도 되지만은 내어주어서 오해가 없게 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종교세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 다음 달 1월부터 이제 교회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역대 정부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은 교회세는 안 내고 교회 일하는 목사님들만 세금 내라. 천주교 불교는 두세 개 항목밖에 없는데 개신교 목사님 36개 항목을 일일이 한다. 내가 봐도 놀랐어요. 하여튼 우리가 뭐 움직이는 것마다 모든 돈에 전부 다 세금 다 내라는 거예요. 내 신방 가서 신방하면서 어려운 사람 내가 치료비 좀 도와주고 그것도 세금 내라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만든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걸 항의했더니 지금 좀 완화해가지고 그냥 순수 소득만 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또 한 말 물러섰는데 언제기나 이게 내기는 자기들도 모르게 전모가 드러나고요.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오직 개신교, 기독교 지금 다도 하려는 엔티 기독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세금 내는 거 좋다 생각해요. 저는 본래 부목사 때부터 서울서 내왔어요. 우리 전에 있던 서울교는 냈습니다. 저는 이어서 내려고 계속 이어서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연금도 들고 다 좋아요. 세금 내야 국민 취급을 받아요. 제가 덕을 봐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사람한테 얹혀 있어요. 제가요 가면요 병원에 가면 저를 한번 하루 훑어봐요. 멀쩡한 사람이 마누라 덕 보고 사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금을 내면 정확하죠.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본래는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오해 없도록 이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신앙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잠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같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계획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물고기 입에 돈이 있는지도 아시고 그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게 하셔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돈인지 아시는 게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돈도 생기고 세금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현실 문제도 책임지는 분이에요. 하늘의 문제만 아니고 현실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악한 세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곳에 거룩한 영성이 임하시고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갈 때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로 오늘 모였는데 이제 나갈 때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